오늘은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희망과 소망의 기다림의 유익에 이어서 희망을 갖고 의롭고 경건하게 산 그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선배이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은 시므온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한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진 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므온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시므온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므온에 대해서는 그닥 그렇게 알려진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시므온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에 반면에 또 우리나라의 철수, 영희, 순자, 영자,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 지칭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이름으로서는 이스라엘에서 당시에 아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용했던 이름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흔한 이름이었죠.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레아가 낳은 둘째 아들의 이름이 시므온이었고 또 예수님 족보에도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또 올라가고 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시므온이 아주 유명한 당대의 어떤 랍비다. 사네들렌의 그 의장이었던 힐렐의 아들이다. 또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죠. 가말리엘의 아버지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맞지는 않아요. 시기적으로 보면. 왜냐하면은 이미 오늘 읽은 그 본문의 앞들을 이렇게 보면은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 당시하고 좀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요. 시간상으로 좀 불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단지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이분은 굉장히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경건하고 그리고 명망이 높았던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방금 본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처럼 시므온은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답니다. 그죠? 의롭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디카이오스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이 표현은 단순히 선하고 착하고 좋다 이런 의미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있는 의미가 뭐냐면 원칙이나 기준에 합당하게 법적으로도 하나도 하자가 없다 이런 뜻에 좀 더 가까운 어떤 그런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외형적인 면에서. 그래서 시므온이 의롭게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기준에 합당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바로 옆에 보면 경건하여, 이거는 율라베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약 성경에 아마 이 누가만이 사용하는 단어로 잘 붙잡다, 신중하게 이렇게 취하다 이런 뜻의 말로 신중하고 또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 행동하다, 아주 신중한 행동을 할 때 율라베스, 경건하여 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구별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롭다는 말이 율법에 충실한 시므온의 어떤 외적 생활을 묘사한 거라면 이
경건하다는 말은 시므온의 그 내적인 그 성품, 하나님을 그러니까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그걸 소유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시므온의 모습은 요즘 같은 요즘 우리 겪고 있는 이 당장에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라고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좀 뭐라 그럴까 교훈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말세지말이다, 말세지말이다. 세상 참 말세야. 이럴 때 우리는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 기억으로는 1900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내일 이제 세상이 종말된대요. 그래가지고 별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 재산 팔아서 교회에 갖다 주고 이 이단 있었죠? 좀 정신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 혼미한 상태에 지금 우리는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을 보면 말세다 막 이러잖아요. 이런 말세, 이런 심판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한번 우리가 이렇게 반문해 봅니다. 나름 자문해 보고 결론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기준, 시므온이 살았던 것처럼 즉 말씀에 입각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상황이 노아의 때처럼 굉장히 방탕한 상황이에요. 죄악 가운데 살아요. 막 넘쳐요, 이 죄악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과 발맞춰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들과 구별되게 말씀에 입각한 의로운 삶, 정결한 정말 신부처럼 구별된 삶의 자세와 삶의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단장해야 된다고 할까요? 단장? 네. 예쁘게. 그리고 또 신중함. 이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신중함. 조금 전에 제가 방금 얘기 들었듯이 그 이단들의 어떤 말세를 갖고서 막 이렇게 우리에게 공격해오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잖아요. 신중함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세이며 태도가 말씀에 입각하고 그를 또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이고 태도일 것입니다. 미혹되는 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신중하게 진리의 말씀을 정말 분별해내고 진리에 붙잡힌 바 되어서 정말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저께 한 10여 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희 침례교 안수 집사님이신데 당시에 정말 그분은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먹을 이렇게 딱 쥐고 그냥 이러고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도. 새벽 기도도 오시면 새벽 제단 앞에서도 크게 이러고 말 한 반이 없던 분이에요. 말씀 별로 남의 일 참관도 안 하고 늘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 기도만 하셨던 분이 어제 느닷없이 이상한 전화가 떠서 이렇게 되도록이면 보통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이럴 때는 안 받는데 왠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받았는데 그분인 거야. 반가웠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진짜 무릎으로 기도하셨던 분이 제가 듣는 얘기로는 최근에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던 이런 상황에 그분이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신 분도 기도로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서 기도를 하시던 분들도 요즘 시대에 이렇게 미혹되는 영들에 의해서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제 마음에 그랬거든요. 아유, 혹시나 우리 교회 온다고 하면 어떡하지? 참 죄송합니다, 제가. 왜냐면,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물론 알아요. 그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소문을 듣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왜 전화했지?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분한테 대화를 나누면서 보니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기도하면서도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인데 너무 상황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목사라는 저도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은 혼쭐하고 잘생긴 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그냥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진짜 주의 종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오히려 더 못돼먹은 정말 성정이 정말 더 나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못난 놈 데려다가 어떻게든지 써보려고 지금 하시는 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볼 때 거저 그냥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거든요, 사실. 아무튼 그분이 그런 걸로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한쪽 마음은 온다 목사님 내가 그 교회 가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나올까봐 그랬는데 한쪽으로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막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재롱아, 너 내가 왜 목사를 세우는지 아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집사님 힘든 과정 속에 있는 거 다 알고 하니까 그냥 저희 교회 오세요. 저희 교회 작지만 몇 명 안 되지만 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분들입니다. 아픈 상처 다 갖고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주님 나라에 이뤄나갑니다. 이렇게 오세요. 그랬더니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혼자 있고 싶대요. 그 전화를 끊고 나니까 왜 전화하셨지 저분이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어떤 분의 전화를 받게 되고 그분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저의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 본 거를 제 입으로 시인하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받았어요. 이게 좀 굉장히 무슨 이렇게 좀 어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 어찌 보면은 우리 스스로한테 보면 안에 늘 재고 있어요. 저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들은 소문에 의해서, 내가 본 것들을 위해서. 이게 바로 미혹하는 영들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사실 설교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정말 시므온과 같은 그런 성결하고 정결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말씀에. 그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우리 많은 아픔을 겪고 있어요. 힘들어요.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너무 힘들어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로마 시대 그 식민지 생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로마 황제는 그냥 신과 같은 그런 존재야. 그래서 많은 식민지 백성들은 로마 황제를 막 신처럼 섬겨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경건함을 따르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로서 살려고 하는 분들이 힘들죠. 이 사람들은 정말 핍박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또 이분 자기네들이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열심히 노력해서 거둔 수확들도 다 뺏겨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에 살았을 거예요. 그럴 때 시므온이라는 이분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힘들고 하는데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 이걸 알았어요. 근데 사실 이제 현재 우리의 이 상황에 필요하면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이 상황이잖아요.
그 저는 말씀을 비춰보니까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한테 위로가. 근데 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위로한다고 이 상황이 어떻게 돼? 이런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근데 그 위로가 이놈의 팬데믹 좀 없애주세요. 그게 위로예요. 정말 상황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복음을 막 전하고 싶어. 저치한테 내가 이제 이번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 만나도 이게 안 돼. 만날 수가 없으니까. 또 조심스럽고. 아무튼 저는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의 말씀이에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이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들을 이제 이렇게 애굽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죠? 지금의 이 상황이 우리를 경각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나기 위함이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말씀에 입각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의 한복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어요. 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환난 중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위로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옆에 이렇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가가가지고 신앙 얘기를 할 거가 아니에요. 교리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전에도 얘기했어요. 가만히 그 곁에 있어주는 것만이네 해도 우리는 그것이 가장 큰 위로일 거예요. 명철한 두뇌를 통해 가지고 명철한 판단을 갖고서 이거 앞과 뒤가 이렇고 선 후가 이렇고 이래가지고 이러니까 그런 얘기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위로가 안 돼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 마음, 진짜 마음으로 긍휼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거, 그것만이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욥기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교통이 심함을 범으로 그에게 한마디로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기를 통해서도 봐서 알지만 친구들이 와서 한번 얘기를 해요. 네 죄 때문이다, 어쩌다. 심지어 와이프를 와서 저주하고 그냥 가서 심각하게 죽어라, 이렇게. 참. 근데 그런 일들이 아니고 우리 삶이 그래요. 진짜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함께 있어주는 거. 저 지금 그래요. 우리 몇 명 안 되죠? 우리가 제 입장에서만 얘기 드리자면 예배 드리는 거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여기 와 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하니까 이 자체가 목사로서 이제 출발하고 있는 이 우리 피스풀 평강 침례교회,
이렇게 작지만은 한 명이라도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서로 위로하라고. 그래서 굉장히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저에 있어서. 여러분도 저를 좀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묵묵히 있어주고 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정말 위로라고 생각을 해요. 참된 건 위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위로자,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 우리 피스풀 평강심내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림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오늘 이게 두 번째 초를 제가 켰는데, 이 기다린다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다리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희망과 소망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 기다림이 이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이긴 해도 작년 같지가 않은 거죠. 이 팬데믹이라는 그런 어떤 열악한 상황 때문에. 지금 같으면요, 사실, 어저께인가, 김석균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하나 보냈는데, 자기 어렸을 때 맨날 요 시기 때 되면은 단종이 땡땡땡 뭐 이런 거 맨날 듣고, 교회에서 지금쯤이면 12월이니까 지금쯤이면 이제 밤마다 모여가지고 그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 이브 준비하느냐고, 행사 준비하냐고 막 벅벅 하고요. 뭐 재미난 것도 하고 막 그냥 총국도 하고 막 이래는 없어. 지금 없어. 제가 일하는 일터에도 크리스마스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틀어놨는데도 감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던 우리 추수감사, 그것도 진짜 감사가 넘치고 막 풍성하고 막 즐거워야 될 이런 일도 없고. 근데 이런 팬데믹이 오니까 너무 메말라 있어요, 우리 감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숙제를 좀 내주려고 그래요. 뭐냐면, 오늘 이후로 매일은 못해도 그래서 생각날 때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위로의 말을 카톡 메시지로 한 번씩 합시다. 위로의 말.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요. 여러 가지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말들을 카톡을 통해서 한 번씩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므온은 진정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읽은 그 본문 그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은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품에 안습니다. 한번 그걸 상상해 봅니다. 이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분명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속 안에는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주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품 안에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어려울 때 진짜 그분을 더 이렇게 꼭 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렇게 진짜 어려운 가운데 기다림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마지막 그 본문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왜냐하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여러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성령이 머무는 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이 빌립보서 그 위에 임하면서 이는 나의 아들이라 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듯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진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위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 그거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 가운데 분별력 있게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만이 성령의 그 거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재미난 얘기예요. 뭐냐면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얻어지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얻어지는 거. 이 세 가지를 얻어지는데 참 재미난 말이긴 하고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뭔가 좀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세 가지를 얻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염려예요. 염려와 근심, 염려. 나이가 먹으면서 젊었을 때 그 패기와 열정들이 사라져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그냥 염려, 노후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 여러분들 혹시 그 마음 안에 염려가 좀 있다 그러면 늙은 거예요. 이제 나이 먹은 거예요. 염려가 있으면. 두 번째로는 고집이 늘어난답니다. 고집. 염려, 그다음 고집. 자존심이 강해지고 지는 거 싫어하고 뭐든지 자기 주장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꾸만 고집 부리게 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굉장히 노인인가 봐요. 되게 고집스러운 것 같아요. 점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욕심이 많아진답니다. 내 손에 쥐고 있어야 좀 안심하는 거예요. 그 어떤 노사연 씨의 노래에 보면 내 손에 쥐인 것이 많아서 힘이 든대요. 내 손에 쥐인 게 많아서. 그와 같이 이 염려, 고집, 욕심이 막 늘어난다면 있잖아요. 우리가 나이 먹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놓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요, 오로지 유일한 방법일 거예요. 그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더 우리가 의롭고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성령은 말씀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듯이 항상 말씀을 상고하시고 말씀과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많이 진짜 읽으시고 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힘들어요. 팬데믹도 그렇고 환경도 어렵고 특히 어려운 거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요. 그곳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 그렇게 말씀과 접하고 말씀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함께 오는 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면 분별력, 모든 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욕심, 이런 모든 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충만한 가운데 그 희망, 기다림,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그 감격적인 순간들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한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잠깐 상고했던 이 시므온 그분의 이야기, 메시아의 오심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그 시므온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정말 위로하시고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말씀 가운데 진정 기다림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라나타라는 그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조금만 더 있다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때에 오시던 또 우리가 먼저 그 앞에 갈던 주님은 반드시 우리 눈앞에 오십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 함께 드려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마음을 간직할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욕심 버리게 하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욕망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물에 하나님의 풍요만을 담아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희망하고 기대는 그런 마음을 담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다해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에 그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피스풀 평강 침례교회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세계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와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원하옵나이다.